할렐루야. 위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려 돼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온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 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장 추수감사절의 유래.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근대적인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 첫 수확한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데서 근대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에 불타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가 험난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차갑고 먹을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내면서 혹독한 추위로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102명이 왔지만 그 가운데 44명이 죽는 험한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음씨 좋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농사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서 이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짓고 또 열심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 다음 가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착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고 곡식으로 빵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첫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후 162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절기로 선포가 되었고 1789년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다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를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공포하게 되었으며 잠시 중단됐다가 링컨 대통령 때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청교도의 신앙을 전수받은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지키게 되고 교회의 절기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작되었던 19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며 지키게 되었던 것이 1914년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가 추수를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져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근대적인 추수감사절 전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명하여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미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차 내가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미 구약시대에 선민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은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인 보리 수확을 거둔 다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초막절인데, 이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들을 모든 포도주와 무화과 또 쌀 등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수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예배, 그래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날을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당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살면서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 저장해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날 가르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공통된 특징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세 절기가 나타내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주일, 수장절, 초실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의미에서 첫 열매인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날 같이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나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서 바로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었고, 구약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절기였고,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을 공통적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바로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확을 거두어
지난날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감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모르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2장 추수감사절의 의미. 첫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축제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들판에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배불리 먹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위에 샘물 내어 먹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옥수수 5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요. 왜 옥수수 5개냐?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왔을 때 추운 겨울을 맞이했다고 그랬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때 착한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에게 옥수수를 갖다 주었는데, 이때 각 사람에게 옥수수 5개씩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 5개로 추운 겨울을 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고생했던 당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생했던 때를 잊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옥수수 5개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된다든지 또는 뭐가 잘 되어지게 되면 고생했던 때, 세상 말로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지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고생했을 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형에게 쫓겨서 돌베개 패고 잠자던 이 야곱과 같이 세상에 지렁이같이 비춰지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지금은 지렁이같이 낯짝 엎드려지고 세상의 낮은 곳에 처했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며 도와줄 것이라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했는데, 저도 이 야곱과 같이 마치 세상의 지렁이같이 비천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자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찬송이 있는데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님, 이 낮은 산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비천할 때 한빛 하나님을 기억한 하나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빚으셨나이까. 하나님, 하나뿐이니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뿐이니 생명 미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리웠던 시절을 지내고 살아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늘 감사될 때가 되게 되면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하곤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만나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또 새끼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며 이렇게 예배대로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인도했던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이란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 수장한다,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땀 흘리며 노력한 결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고생한 보람이 있고 눈물 흘린 보람이 있고 애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창고에 먹을 것을 저장해 놓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축제를 가리켜서 즐거움의 축제다, 기쁨의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15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 모르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비치기만 하면 은밀한 곳을 찾아서 죄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즐거움은 유체적이고 잠깐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마치 밑빠진 둑고같이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결국은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나고 되면 죄의식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큰 즐거움을 맛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이 기쁨이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면 사주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아 두셨다가 주의 책에 기록하신 다음 때가 되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병에 과연 여러분들의 눈물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주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주님께서 신령한 병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주셨다가 그걸 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할 때 여러분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눈물 흘린 것도 있을 것이며 속상한 일 때문에 눈물 흘리며 신음한 것도 있을 것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나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것이며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면서 암담한 현실 앞에 누구도 모르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머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눈물을 씻으며 주님 재단 앞에 부르짖은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슬픔이 변화 춤이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너희의 눈물 내가 씻겨주리라. 하나님 자신있게 저희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소 감사도 지키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슬픔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추수감사절이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축제요, 즐거움의 축제요, 세 번째로 사랑의 축제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기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자녀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자녀들과도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노비와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노비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하에 있는 상점 종업원이나 회사 직원들이나 집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은 자기 집에 일하는 노비들과 또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보너스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11지파 사람들은 분깃을 받았지만 레위지파는 땅 한 평도 분깃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11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다음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또 객들과도 함께 나누라는 얘기지요. 바로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초창기 추수감사절을 교단별로 지켰을 때 그 추수감사금을 다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지원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지요.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장 불쌍한 이들, 그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과부도 고아도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과부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전도해서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주위에 영적인 고아 과부들을 추천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먹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컷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축제요, 즐거움의 축제요, 사랑의 축제요, 드림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절을 따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추수감사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을 지켜주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족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